오늘 사무상스 18장과 19장을 읽습니다. 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기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사건들입니다. 사무엘상서 18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과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어, 이때 보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음, 뭐 언약까지 맺어서 자기의 생명을 뭐 이렇게 나누겠다. 뭐 그런 언약까지 어, 맺었다고 하는데 이게 언약이라기보다는 더 마음이 더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어, 어마어마한 뭐 일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사울의 뜻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지금 보면 여인들이 환영하는 대상은 왕인 사울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참 노래 가사를 어, 사울이 만만이다 해줬으면 다윗의 고난이 없었을 건데 아마 이런 여론, 이게 사울은 여론 형성을 참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래서 아마 사울이 어 이런 뭐 여론이나 이런 걸 점진적으로 보고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또 사울왕을 그들은 뭐 이렇게 반기면서 노래를 했고, 물론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그렇게 뭐 더 많다 이렇게 뭐 더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의 그런 사무엘의 뭐 왕위가 옮겨질 거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뭐 보이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견에 의해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런 거 보면 그죠? 이전에 수금을 탔던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수금을 먼저 타고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또 이렇게 소금을 타는 그런데 왜 전쟁에서 모른 채 했는지 참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와, 어마어마한 거죠. 수금 타고 있는데 앞에서 여기 창은 이제 긴 창이 아니고 단창이죠. 그래서 사울의 주 무기는 단창입니다. 두 번 던졌는데 두 번 다 다윗이 피할 정도로 좀 민첩한 그런 것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 그죠?
임마누엘이죠. 함께 하신다. 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다윗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려 함이라. 아마 다윗을 죽일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이 딸 메랍을 다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것은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딸 주겠다. 그거에 대한 약속이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이제 신하들까지 옆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이 한결같이 겸손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많이 겸손한 것 같고요.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윗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비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리스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비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마 100개 뭐 100명을 죽여야지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포피라는 게 남성의 승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 미갈이와 결혼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100명 100개 갖고 와라 했는데 200개를 가지고 오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을 사울이 봐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이 뭐 한 사람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서 19장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엄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여
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그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또 이제 수금을 타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의 벽에 박으라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마 이때가 다윗도 좀 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마 아내 미갈이 다윗을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의 털로 엮여 있는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의 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라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진령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들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여 있는 것이 그의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울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참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어, 뭐 안간 힘을 쓰죠. 근데 다윗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어, 도움을 받아서 뭐 아들 요나단 그리고 딸 미갈에 의해서 목숨을 구원받고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잡으려고 보냈는데 또한 그죠. 뭐 예언한다라는 표현이 음 여기가 뭐 물론 어떤 표현으로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뭐 이 보기에 조금 뉘앙스적으로 봤을 때 어, 아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신도 라마까지 갔었을 때 자기도 뭐 예언하는데 조금 모습이 좀 그렇죠. 어, 어쨌든 간에 오늘 사울이 다윗이 차세대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영 함께하게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모든 위기에서 어,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많이 이렇게 물문하게 됩니다. 어, 다윗을 다윗의 이제 야당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음, 참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한참 젊고 한참 자기 아내 미갈과 그죠 신혼으로 달콤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제 쫓겨다녀야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도 이제 이때부터 다윗에게 고난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뭐 달콤한 날이 있다면 어떨 때는 이제 고난의 날이 우리에게도 늘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죠?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만 나의 욕심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이 사울의 길이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 나라면 그것은 다윗의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